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때를 아는 삶입니다. 종말의 때를 아는 삶.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묵시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17절 마지막에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의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세상의 끝에 관한 것, 이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19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끝날에 정한 때 일어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종말의 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줍니다. 여러 곳에 나왔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도우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제 도와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러 오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간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간직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은 어제 읽을 때 다르고 오늘 읽을 때 다르고 내일 읽을 때 다르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읽히는데 다만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해석되도록 읽혀지도록 하십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르지 않다면,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어제 읽는 동일한 말씀, 오늘 읽는 동일한 말씀, 내일 읽는 동일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각각 똑같이 읽혀지고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 사는 삶하고 오늘 사는 삶하고 내일 사는 삶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라고 표현할 때는 10살짜리가 어제고 오늘은 30살, 내일은 80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살짜리가 읽는 어제의 성경은 10살짜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30살이 있는다고 생각했어요. 30살짜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80세가 넘었어. 그래서 80세 때 읽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사람이 10세, 30세, 80세면 각각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읽을 말씀, 오늘 읽을 말씀, 내일 읽을 말씀이 각각 달라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읽더라도. 만약에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다른 거죠. 자, 첫 번째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내일 읽은 말씀은 동일하지만 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각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읽는 거하고 저희 아내가 읽는 건 다릅니다. 같이 살지만. 그렇듯이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각 사람이 다른 거죠. 만약에 그게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둥이도 서로 다르다는데, 아프리카 사는 사람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 동일한 말씀을 읽어서 같은 의미를 주면 한국은 양반다리하고 앉는데 아프리카 사람은 양반다리 안 하고 앉잖아요. 한국은 한복을 입고 살았는데 아프리카는 한복 안 입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만약에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대전제로서의 성경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조선시대에서 옷을 입어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한복을 입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에게 똑같이 옷을 입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복을 입습니까?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묵시라는 것은 세상의 끝,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묵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세상 권세의 기세가 드세고 세상 왕들의 압제가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세와 압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새로운 희망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의 때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의 묵시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로마 황제의 압제에 대하여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해석을 해보면 두 뿔을 가진 순양, 서쪽으로부터 온 수점소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이 거기 있죠. 어디에 있나요? 20절, 21절, 21절 보면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이다. 그죠? 순양이 있고 뿔이 두 개 있었는데 그거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고, 그리고 서쪽에서 온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다. 그리고 그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다. 아마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나라가 분열되어서 네 뿔이 났다고 그랬죠. 거기 22절입니다. 22절. 뿔이 꺾이고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부하 장수들이 네 나라를 분할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분열돼서 네 나라가 가는데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 않죠. 그렇죠. 알렉산더 왕이 살았을 때 통일된 나라와 네 나라로 분열됐을 때는 힘이 같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네 나라로 분열된 나라들 중에 이쪽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시리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23, 24, 25절에 나오는 왕입니다. 23, 24,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한 임금이 나타날 것이다. 이 임금이 누구냐면 시리아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알렉산더 왕 이후에 4개 왕국으로 불렸는데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시리아 왕인데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한 임금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4절, 25절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아멘. 이 시리아 왕으로 부임한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런 일들을 했나 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왕이었나 봐요. 거기 보면 뻔뻔스럽고 흉기에 능하고 속임수에 능숙하고 방자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 묵시록에 나오는 늘 등장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죠. 그 중에 대표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일종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속임수에 능하고 성도를 핍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묵시록의 특징이죠. 묵시록은 이런 악한 세력이 등장해서 성도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제목에 종말의 때를 아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때를 아는 삶인데, 그러면 왜 우리들은 종말의 때를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아직 종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종말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일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묵시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주십니까? 묵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알겠으나 아직 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묵시를 주신 하나님 목적은 고난의 때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루살렘 기환의 희망을 주는 것고, 로마의 황제의 압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것들, 그런 것들이 묵시의 어떤 배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압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묵시를 읽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왜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일들, 하나님이 주권 아래 행해지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아직 멀었다. 그렇지만 너는 이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둬라. 간직하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계속 생각하고 두고 있으라는 얘기죠. 노아의 아들이, 네? 아니, 노아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드셀라인가? 노아가 하나님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깨달았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내일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자꾸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얘기는 현재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의 현재 삶이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종말의 때는 아직 안 왔어요. 여기도 지금 아직 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좀 쉽게 100m 달리기가 있어요.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럼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출발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죠? 달리고 있어요. 중간에. 근데 도착점인 100m 결승선이 현을 향해 달려야 되죠. 도착하는 결승선 목적지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를 향해 달리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인 거죠. 앞에 목적지가 안 보여요. 어둠에 쌓여있다든가 안개에 쌓여있어. 그러면 달리기를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지금 현재 저와 삶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인생이라는 것이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일 때 열심히 뛰며 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적지가 안 보인다면 생각해요. 안개가 꼈다든가 한밤중에 어떻게 달립니까? 아직 멀었지만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향한 삶의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은 이 종말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현재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종말의 때를 알고 기억하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지금 현재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다니엘처럼 깨달아서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목적지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27절입니다. 27절.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놀랐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하던 일,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면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다니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주권을 의식하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주셔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삶은 그래서 다른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삶이 다른 거죠.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사람이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가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악하는 사람이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이든 거지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이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일으켜 주시며 또 위로하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